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소작인들에 대한 비유이죠.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데요. 말씀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들에게 새로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를 받을 때가 돼서 당연히 그 세를 받으려고 여기서 이제 열매라고 되어 있죠.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또 보냈는데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아들 보내야지.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래서 보냈는데 농부들은 아들이 상속자니까는 죽이면은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예수님 질문이죠.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악한 자들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도 사실은 좀 말은 안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는 결국은 4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 45절에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는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잡고 싶었지만은 무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괜히 예수님 잡았다가 문제 생길까봐 이제 무리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못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고대 이집트어 중에 마하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삼라만상이 마땅히 그래야 할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만물이 존재해야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식대로 존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기후위기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북극에 있는 빙하가 점점 녹아버린답니다. 그런데 북극에 있는 빙하가 너무 많이 녹으면은 순식간에 해수면이 7m 위로 올라간답니다. 해수면이 지금 있는 것보다 7m가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기겠죠. 농지도 물에 잠길 것이고 당장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겠지만은
인간이 활동하고 농사짓고 할 수 있는 땅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쉽지 않아지죠.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인간이 자원을 개발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배출하고 그래서 지구의 온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북극에 있어야 될 빙하가 녹아서 물이 돼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해야만 하는, 자기가 있어야만 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이제 마하트라는 고대 이집트어입니다. 이걸 인간으로 대입을 시키면은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삶의 원칙,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 자, 이 집주인은 포도원지기들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지금 포도원이 잘 열리고 포도가 잘 열리면은 이걸 이제 새로 우리가 받으러 갈 거야. 그럼 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했죠.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즙자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또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세트로 이 포도원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부들은 그냥 가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만들어줬어요. 그 당시에도 이럴 능력과 이런 재정과 이런 게 있다면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 대단한 사람이 지금 타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맡길 수 있는 농부들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 그래요.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포도를 소출해가지고 그걸 얻기까지 최소한 4, 5년은 걸렸답니다. 자, 말이 4, 5년이에요. 4, 5년 동안 소출 없이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출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순순히 주인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올해 처음 열매 맺었어요. 4, 5년 만에. 매년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노동력을 투입하고. 그동안에 뭐 먹고 살았는지는 몰라요. 다른 것도 했겠죠. 하지만은 이제 소출이 났는데 주고 싶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꽤 많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는 건 뭐예요? 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대단한 사람인 걸 기억했다면은 농부들이 이렇게 쉽게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주인이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감히 그렇게 못했겠죠. 그러나 그 4, 5년의 힘든 시간이 그걸 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망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주인은 1차, 2차 종들을 보내고 3차로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종들이 그것을 망각했을 거라고는 사실 잘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 아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말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농부들은 또 이상한 생각하잖아요. 상속자가 왔으니까는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상속자를 죽인다고 그의 유산이 어떻게 농부들의 것이 됩니까? 아직 주인이 살아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한 4%는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100명 중에 한 4명은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남을 죽이거나 남을 이용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최소한 4%는 된답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대요.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게 100명일 때 4명이지, 만약에 1000명이면 얼마예요? 40명이에요. 10,000명이면 400명입니다. 10만 명이면 4,000명입니다. 100만 명이면 4만, 이렇게 많아요, 사람이. 우리 인구가 얼마예요? 4천만, 5천만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소시오패스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 지구적으로 보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내가 생각하지 못할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약간 또라이 같은 사람, 똘끼 있는 사람, 너무 어떻게 왜 저러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나름대로 정상적인 이 주인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진멸하지 않겠느냐. 비유 자체는 좀 이상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마무리 아니겠느냐. 그리고 정상적으로 세를 바칠 만한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넘겨두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유대인들보다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믿잖아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독교가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큰 종교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됐는데 이제 그 문제는 뭡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래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말씀을 해도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돌이킬 생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제 안 두렵습니다. 종교인 여러분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보이는 백성이 두려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망각하게 됩니다. 마치 포도원 이 농부들처럼 주인이 안 보이잖아요. 4년 5년 안 보이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뭐 문제 없겠지. 설마 하나님이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지금까지 보니까 뭐 대단하게 하시는 것도 없는 것 같더구만. 내가 뭐 잘못해도 뭐 그렇게 크게 징계도 안 하시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두려워합니까? 돈. 나 이렇게 해서 돈 손해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다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가 누리는 거. 내가 요거 못 누리면 어떡하지? 요거 못 먹고, 요거 못 지내고, 못 입고, 못 누리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게 다 그거예요. 보이는 거. 내 삶에 영향 주는 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지만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누가 살아있는 신앙 가진 사람이냐, 누가 건강한 신앙, 생기 있는 신앙 가진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영어 성경에는 fear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긴 하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긴 하지만은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사명과 상관없이 살 때가 꽤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있어야 되는 곳,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에서는 마하트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문제를 일으켜요.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게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까 제가 북극의 빙하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얼음의 모습으로 북극에 있어야 되는데 녹아가지고 흘러서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7m가 수면이 상승돼서 인간이 살기 어려운 지구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과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의 모습을 잊으면 그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까? 결국은 그 사명을 끝까지 기억하고 붙들고 있을 수 있게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두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명자로서 살아낼 수 있고 내 삶의 의미와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다니는 거 다 돌아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삶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부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미 다 해탈한 사람들이 되든지 뭔가 깨달은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교통법규 안 지키고요. 돈으로 웬만하면 다 해결되니까는 막 그냥 광란으로 자동차 레이스를 벌이기도 하고요. 그 비싼 마약과 뭐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세상의 법을 교묘하게 어겨서 돈을 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투기한다 어쩐다 말이 많지만은 제일 문제는 혼자서 집을 막 1000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문제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항상 문제를 누가 일으켜요? 힘 있는 애들이 일으킨다니까요. 왕따 시키고 남 괴롭히는 애들은 힘 있는 애들입니다. 돈이 있고 먹고 살만한 애들이 꼭 그래요. 부모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잊으면 문제가 됩니다. 내가 뭘 가져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갖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는 어디인가? 나에게 이 자리를 맡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않아서 주신 사명의 길 잘 지키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마지막 때에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